처음에 우리 한국에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세상이 변화되면서 오히려 서양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기독교가 같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미지였냐면 새로운 것, 그리고 어떠한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대상,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을 갖게 되면서 많은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가 이제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또 새로운 시대 안에서 기독교가 어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이 되며 한국 사회에 큰 어떤 신앙의 믿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또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기독교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선진 문물을 더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년대, 80년대만 돼도 교회에 가면 가장 새롭고 가장 좋고 가장 신기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십자가만 지붕에 달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있든 없든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지금 교회는 세상보다도 훨씬 느리고 뭔가 새롭지 않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과학이 너무 발전했어요. 또 세상의 문화와 혹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경제, 또 상업, 그리고 문화,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모여있던 곳이고 또 많은 풍요로움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왜? 그들 눈에 너무나 풍성하고 잘되고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 허황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것은 능력이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내어주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자기의 것을 포기함으로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메시지가 웃긴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반대는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열매도 거둘 수 없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보고 또한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 믿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가면 밥을 줘, 쌀을 줘. 혹은 교회 가면 좋은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한동안 그렇게 전도했어요. 교회 가면 다 잘 돼. 애들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살아나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다 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또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나의 모든 포기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전 재산을 통틀어서 어딘가에 전체적으로 승부를 걸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두려운 거잖아요. 불안한 거잖아요. 못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확실하게 내가 그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열매를 약속하고 준다고 분명한 보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마 그곳에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과연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그런 의심이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물질로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하는 지식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을 채워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본질적인 그 사람들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그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하게 전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개념을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예수만 선포하면 되고 막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뭐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상대방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하게 전도하라는 것은 무식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무대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적으로 미련하게 무식하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예수가 죽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에 오를까요? 안 와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너 지금 이거 하면 너 자녀 잘 될 거야. 니네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러한 필요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그 근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곳에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의 그 증거는 무엇이고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는 그 최종적인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종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확신하고 소망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의 역사가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혹은 우리는 상처받고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끝까지 그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련한 존도인 것 같지만, 미련한 복음의 능력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참된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가장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